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이순신 공원에 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뒷정리를 마치고 교회 와서 정리 다 끝나고 집에 가니까 한 9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봤더니 낯익은 이름이긴 하지만 잊혀졌던 한 사람의 이름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신창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신창원 씨가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8시에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신창원 씨는 1989년 3월에 서울 성북구 도남동, 제가 살던 동네의 한 주택가에 들어가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그리고 집 주인을 죽여서, 흉기로 찔러 죽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리고 감옥에 수감 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감옥에 복역한 지 8년째 되던 1997년 1월 달에 그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그리고 부산 교도소를 탈옥해서 2년 반 동안, 정확하게는 907일 동안 이렇게 도주국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잡히게 되었냐?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에이스 기사를 불렀는데, 그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이 에이스 기사가 나와가지고 신창원인 것 같다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이제 그 집에 있다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때가 1999년 7월 16일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잡힌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잡혔더라고요. 순천시 연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잡혔더라고요. 경찰이 그 신창원 씨를 체포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좀 이상한 점이 없었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 참 말없이 아주 착한 일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신창원 씨가 낚시를 좋아했는데 이 낚시해갖고 물고기 많이 잡아갖고 오면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인사도 잘하고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신창원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창원 씨가 그렇게 도주국을 벌이던 그 시간대에, 그때에 정말 개과천선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잡고 나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907일 동안에 이 신창원 씨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라도,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절도 104건, 강도 5건, 강간 1건 등 총 142건을 이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신창원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자면 그 사람은 분명 착한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그는 강간을 행하면서 죄를 짓는 범죄자였어요. 당연히 그는 다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아가지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교육의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우리가 흔히 교도소다,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에 이 정식 명칭은 교정시설이더라고요. 교정시설. 이 교정시설에서 신창원 씨는 탈옥하기 전에 8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그 감방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개인의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되는 그 극한의 시간을 8년 동안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탈옥하면서 14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신창원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화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간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들 간에도요, 그 똑같은 문제가 가지고 오랫동안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요 매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보았더니 이 남편분의 말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직설적인 거예요. 그거를 고쳐달라고 제발 좀 말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요 안 바뀌는 거예요. 30년이 넘었지만 안 바뀌어요. 또 어떤 집사님 가정은요, 이런 가정도 있어요. 하여튼 화장실만 갔다가 오고 나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봤더니 남편 집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은요, 한쪽 슬리퍼는 저쪽에, 한쪽 슬리퍼는 이쪽에 던져놓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 굉장히 꼼꼼해서 항상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투 고치고 슬리퍼 가전에 벗어놓는 그게 바꾸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동안에 큰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을, 표적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었다. 이미 예정 가운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그 고난당하여 죽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그렇게 고난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가 죄를 지어서 대신 인류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25절부터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임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짧은 그 세 절을 통해서 전한 내용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도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첫 번째로 과거에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의 형체가 변했어요. 예수님의 이 얼굴이 이 해와 같이 빛이 났고 이 옷이 빛같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오랜 전통에 의하면 이 높은 산은 다볼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볼산의 높이는요 570m예요.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게 다볼산이 아니라 예수님 오르신 이 산이 헤르몬 산일 것이다. 헤르몬 산의 높이는요 2770m입니다. 여러분, 백두산 높이가 2744m예요. 그 정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높은 산이 뭐 570m인 다볼산인지 아니면 백두산보다 높은 헤르몬 산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예수님이요 그 높은 산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가 지나고 나면 17장 1절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가 6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높은 산에 오르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그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자 예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무슨 얘기? 여기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베드로는요 높은 산에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충동적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그 성경에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영향력이 정말 너무너무 미미한 여종들이 너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요 예수님 부인해요. 이쪽으로 도망갔더니 이쪽에 있는 여종이 또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한피 아니냐? 나 예수님 모른다. 이쪽으로 갔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가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너 나사렛 사람이다. 너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했는데요, 불과 몇 시간 후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여러분 자기의 스승을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베드로는요 리더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리더가요, 말을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함부로 막 내뱉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이제 자기 안위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밖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무언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요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근데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담대하게 여기 뒤에 딱 서 있고, 가장 앞에 서서 베드로가요 그렇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겁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에는요 단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어요. 그때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조롱했어요. 술 취다고 조롱했고, 조롱하자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해졌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차분해지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변했어요.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고 나머지 제자들도 변했어요. 그러나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또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유대인들이 그날 즉시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성령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3,00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베드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와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도 변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변할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요. 한 번쯤 넘어진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이 배우자는 저 배우자가 저런 못된 속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여러분 아주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를 바꾸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관계를 바꾸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원치 않는데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원할 때에, 성령을 사모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